자, 오늘은 은사 상담 카드 작성하기인데요. 은사 개발 세미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김연아 선수, 또 장미란 선수. 자, 두 사람은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운동선수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역도장 갔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뼈가 부러지듯이 됐겠죠. 근데 장미란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 하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우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잘 찾아서 은사가 꽃을 피우게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가서 잘해야 돼. 근데 억지 춘향으로 잘해봐야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가서 잘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하지. 판사 중에도 부장판사 했는데 자살했잖아요. 왜 지들끼리 싸우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냐? 답은 지들이 알고 있다. 믿는 분이에요. 별로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전공을 하고 하지만 그게 은사가 제대로 이제 키워져 가는 길로 가고 있으면 그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평생에 자기 그 은사가 줄어들겠죠.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기 원해요. 그게 바로 복지예요. 웰빙이에요. 그러면 웰빙의 끝은 뭘까라고 할 때 일단 간에 배고파서 허덕허덕 하는 거는 웰빙이 안 되겠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었는데 무슨 웰빙이 됩니까? 자, 웰빙이 되려고 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 그럼 좀 웰빙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 웰빙은 뭐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막 쓰고 다닌다 해가지고 진짜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연예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럼 연예인 중에 굶어서 자살하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우울증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무 시달린 거죠. 그죠?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인기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이는데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하면 내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기는 것도 나 혼자 독상을 차려놓고 호텔에 앉아서 2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20만 원짜리 밥 먹었다 해가지고 20만 원짜리 행복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 차라리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라면 먹자 해가지고 둘이서 하나 가지고 왜 붙어가지고 그래? 라고 싸우면서 먹는 밥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거 제가 생각 많이 하고 한 말이에요 그거. 결국에는요, 주는 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상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기업들도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기업이 수익이 있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람은 뭐냐면 정말 그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발전에 그런 걸 해주면 좋은데 자기 혼자 성공을 했지만은 더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최고의 가장 잘된 기업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고 섬김의 자리에 쓰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지게 되고요.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오고 나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모르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멍 뚫린 전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쓰질 못하니까. 근데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와. 내가 알아서 은혜 받아. 나 은혜 받는 걸 좋게. 과연 거기서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을까라고 할 때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와서 대접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오니까 교회에서 막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후 되니까 좀 따뜻하잖아. 1부 때는 여기 추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부 때 콱 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낌없이.
근데 따뜻하게 해놓은 데 와서 다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만족이라고 하면서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일러를 작동하려고 하면 오늘도 1시간 전에 했는데요. 6시 반에 했는데 그러면 교육자들이 나와야 돼. 추우면 이제 2시간 전, 3시간 전에도 나와야 돼. 그럼 나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보일러 이렇게 작동을 시켜놓고 난방을 가동을 해놓은 다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죠. 그 작은 수고지만은 모든 사람 등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한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부모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었어. 그러면 자기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아이 밥상을 차려줬어. 그럴 때 기쁨이 또 다르죠. 내 배 부른 거하고 자식이 허기진데 밥상 차려서 주는 거하고 기쁨이 어떤 게 더 기뻐요? 내 배부른 게 기뻐요? 자식이 그거를 먹으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감이 더 기뻐요? 예, 보니까 니는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부르는 게 최고다. 그런 부모 잘 없죠. 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연봉에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집에 그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거 하시라니까. 근데 건강해서 뭐 할 거냐?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돈 많아서 뭐 할 건가?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있는데 밥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한 거죠.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한 거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서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이 병 들어가고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대형화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난방 한 사람이 켜놓으면 10,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소중한지 몰라. 근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겨울에 장작을 떼가지고요 불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되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은 난방이 잘 됐어. 잘못하면 연기 꽉 차잖아요. 그거 혼나는 거예요. 장작불을 11시에 딱 해가지고요. 그게 딱 올라와야 되는데 젖은 막 장작 떼가지고 연기가 꽉 차고 그러면 혼나는 거야. 석탄 떼고 할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난방이 천정에서 나오는 거 그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미자로 들고 들어올 때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교회 가방에다 성경책 넣고 그다음에 성미자로 넣고 와가지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성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함에다 붓고 이렇게 들어올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벌써 은혜 받으려고 훈련하고 왔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지금 뭡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눈 딱 감고 있고 이거 은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민과 봉사가 있는 만큼 그 그릇이 채워지게 되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걸 잘 쓰면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말하면 전부 다 뭐냐 팔다리 없는 교회지. 몸통만 있고. 그러니까는 지체가 없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을 못 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다 헌금을 합니까 100만 원을. 근데 성도 100이 모여가지고요 10,000원씩 하면요 못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섬김의 몫인 거예요. 내가 다 섬겨서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몸의 지체들을 봐라.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 있지 않느냐. 집을 봐라 집. 집안하고 온전하게 되려면요 온갖 거기 부품과 공정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요 수만 가지 부품이 돌아가야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부득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남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도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도 와야 되는 거고 교회도 유지 보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데 자, 방향성 찾으라 했죠. 어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따라서 합시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 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비교적 자기의 은사와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군인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고. 이예훈 청년이 군인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오늘은 휴가인가 본데 조교를 지원해가지고 조교 훈련을 또 따로 받았대. 그래가지고 조교 훈련 중에서 10명인가 지원해서 했는데 1등을 했대. 그래서 예단교회를 빛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그 휴가를 특박을 준다고 받았대.
그 예원이 오늘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군인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시험도 잘 쳐야 돼. 그래서 이게 체력하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로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시험 치는 데서 뒤집었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계산이 있어야 돼. 뭐 달리기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체력으로 될 거니까 거기서 모자라려면 내가 이기려면 뭐 할 건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격을 잘해야 되니까 사격하려고 하면 눈 감고 사격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잡혀가서 혼납니다. 하나도 못 맞췄다고. 그러려면 뭐냐면 눈 뜨고 해야 되는데요. 가로, 세로.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그 은사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부적인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요, 간혹가다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재라고 하는 것은요, 백이 하나, 천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는 반짝반짝이야. 너는 교회에서 완전히 싱어야. 찬양 때 솔로감이야. 그런 거는 한 사람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 중에서도 설교하는 은사는 저 하나면 좋게. 와서 다 나는 설교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가라고 여기서 지금 여기 100명이 줄을 서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저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해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재능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게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금강산이 이쁘네. 지나갔어. 그래서 이게 내 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사로서 봉사하는 자리에 앉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확실하게 예를 들면 병원 가가지고 혈압이 얼마냐 그러면 혈압기로 딱 재야 돼. 근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간다니까.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병리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 해가지고 고지혈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간염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비활성성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요 굉장히 정확한 객관적인 그 데이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할 때 으쌰으쌰 하면 안 된다 했죠. 셀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셀에 그 십계명이 있어요. 셀 앞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지 그 셀이 잘 되는 셀이 됩니다. 우리끼리 한번 힘쓰자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도 은사를 찾아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할 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거 하면은 대충 보면 알죠. 수다만 있던 사람은 외향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나서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려고 하면 심리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살기 싫어하면 우울증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우울증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면요. 전문가가 딱 보게 되면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원인도 여러 가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은사나 재능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것도요.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검증해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데이터는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A형이면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A형이야, 피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수혈 받을 때 A형이란 말해야 되는데 O형이요, B형이요 막 이래가지고 잘못 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디서라고 하는 얘기는 대충 방향성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은 뭘 먹고 싶은데 비 오는 날은 뭐예요? 빈대떡이 먹고 싶어? 그럼 부침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잘하는 애들은 뭐냐? 운동이 쉽다 해요. 그거는 억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고요. 어떠한 대상이 생각이 나고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지정을 하라 했어요. 내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르치는 데 대한 관심이 있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교회, 교사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유치부에 적합한지 아니면 중고등부에 적합한지 그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것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행정을 해주거나 혹은 뭐 PPT를 띄워주거나 뭐 이런 거는 성경 연구하고도 상관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쪽으로 가서 교사라면 되는 거예요. 교사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내가 초등부에 어제 당회를 했는데 초등부에 그 찬양 담당하는 찬양 지도 선생님이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는 어떠냐, 누 집 딸은 어떠냐 이렇게 막 했다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와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정해졌대, 이세림.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냐? 우리 거기서 그냥 쓸데없이 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라 해가지고요, 찬양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초등부 교사 중에서 나는 찬양을 주로 하는 교사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초등부에 와서 11시에 그 찬양하는 교사가 됐으면은 청년부 찬양팀 못하느냐? 하고도 남죠. 금요기도 찬양팀 하고도 남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는 초등부 교사는 아닌 거예요. 초등부의 메인 교사는 아닌 거예요. 은사를 누가 자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청년 찬양팀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금요일 밤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할 때요, 그것도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사를 다루는 성격입니다. 성격.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이냐 사람이냐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기본 폼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하고 올라왔는데 물어봤어요. 일, 사람 중에서 하나 택하자. 체계적, 비체계적 중에서 하나 택하자 했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일과 사람 중에서 나는 일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으면 반항하는 거예요. 자, 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 중심이다. 김현식 장남이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는 사람 중심이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 중심. 예, 손 내리시고. 둘 다 맞았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를 손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일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한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청년들한테. 나는 뭐라고 보이냐 했더니 다 같이 만장일치로 말하기를 뭐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못한다 했어요. 목회는 사람을 보고 좋다 해야지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 보면 긴장하거나 사람 보면은 왠지 좀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이러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대학 다닐 때 좀 나갔잖아요. 중학교 가서 안 나갔죠, 중학교 가서. 근데 집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쭉 옛날에는 그 신방을 하는데 매주마다 와요. 매주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둘러가지고 그 권찰들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데 들어오신다고 집에. 그래서 어느 날 왔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오해받는 건 인사했는데 안 했다고 할 때 제일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아들은 말을 못하는가 보다?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좀 아양을 떨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런 거 잘하겠죠, 그죠? 그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간에 보면 네, 사람과 일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 일이라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체계적, 비체계적 하겠습니다. 체계적, 질서정연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 비체계는 물통물통해가지고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계적 손 들어보세요. 본인, 체계적. 비체계적. 오건사는 왜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면 반항하는 거라 했어요. 체계적, 비체계적.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 쪽으로 굉장히 더 본인이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뭐냐? 교사를 하는데 사람 좋아하면 애들을 얼굴에 놓고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일 좋아하면 뒷방에 앉아가지고 교구제만 만들면 됩니다. 유치부, 유년부 그런 거 많이 만들고 해야 보면 그거는 뭐 애들하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 주면 돼요. 내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가르치고 싶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대면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하냐 그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군인이 전투병과는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뭐 위생병이나 이런
병원 이런 거는 뭐합니까? 나가 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년부, 유치부 교사를 하더라도 자기 맞는 어떻게라고 할 때요. 그거는 자기가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비체계적도 마찬가지인데 체계적이면 굉장히 성실하겠죠. 근데 단점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항상. 그래서 진주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진주는 교육도시라. 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인데 신방을 하게 되면 항상 다가가 나오니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집 가면은 다가가 나오니까 옛날에 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당뇨 걸리죠. 딱. 그러다 목사님 그랬대. 그거 좀 하지 마라 했대.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고지식한지 아예 안 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하루 종일 신방했는데 물 좀 달라 했대. 물을 안 줘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일 필요는 없죠, 그죠? 예? 눈치 봐가지고 대락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켜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날 정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죽음성도 필요합니다. 그 분위기도 띄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구 어떻게 할래? 내년에 우리 교구는 배가야. 그러면 이제 가져오죠. 체계적인 사람은 봐. 작년에 우리가 10%도 안 늘었어. 근데 어떻게 100%가 늘어? 싸늘하게 만듭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배가 하자 그러면 그래 해놓고 나중 가서 수습하면 돼요. 굳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가져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요, 좀 이렇게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으쌰으쌰해요. 비체계적 만세.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엎어먹어. 되지도 않는 데 가서 전부 다 비체계적으로 해버리면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수습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사람은 가서 수습을 하고 비체계적인 사람은 가서 불을 붙이고 그러는 거지 뭐. 서로 같이 사는 거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사람을 살살살 하는 거고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로 승부를 보는 거야. 가서 뒤에 가서 일을 잘 꾸며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어울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쓰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치부 그 꼬맹이들한테 어떻게 가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가서 간식 생각이 많이 나서 간식 좋아하시는 분은 유치부 교사 하시면 1년 내내 간식 먹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획일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획일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가서요, 신앙의 성숙 상태하고 어떤 연관이냐 할 때, 자, 예를 들면, 자, 교회학교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도 다 다릅니다. 부장이 있고, 부감이 있고,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요, 다 답이에요. 만약에 간식 나눠주는 보조교사가 없거나, 화장실 데리고 가는 보조교사가 없으면 유치부 못해요. 신발 정리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그거를? 율동 선생님이 하다가 신발 정리하러 다니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하는 보조교사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죠. 그냥 애들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면 되지. 뭔 세례는 받아? 신발이랑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엄격하게 말해서. 엄격하게 말해서 없잖아요. 그러면 부장 선생님 어떻게 되는가? 부장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능통하고요. 경험이 많고요.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유치부가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도의 숙련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요, 교회 목회 방침이 있으면요, 교회 목회 방침에 갖다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니요, 돈이면 돼. 이름은 안 됩니다. 교회 학교가 돈으로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돼. 이렇게 접근해줘야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장이다라고 해서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굉장히 그 검증된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장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모든 데이터나 상황을 잘 인식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서에 필요한 게 뭐다 이거 결론을 딱 내려줘야 되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그걸 정해줘야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조교사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 신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할 거 없어. 그냥 와서 신발 흩어지면 갖다 놓으면 돼.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골머리 썩일 필요가 없잖아요. 신발도 연구합니까? 신발 연구하는데 무슨 수천 칼리가 된다고 그걸 연구한다고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세례받은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잠깐 내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약간은 이제 성장하는 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정교사를 맡았을 때 이런 경우는 성경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또 시간도 좀 더 내야 돼요. 왜? 예배 들어와야 되죠. 성경 공부하고 와야 되죠. 그게 시간 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이나 이런 교사 쪽은요, 아무래도 신앙의 이런 성숙도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나올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팀이 됐다라고 할 때 만나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나올에 음식을 만드는 경우에는 초보는 사절합니다. 예. 국이 짜고 맵고 못 먹잖아요. 맹탕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식탁을 정리하고 뭐 쏟아진 거 행주가지고 닦고 하는 거는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대 그게? 별 상관 없잖아요. 눈치 빨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요, 그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데, 그 만나올이 뭐냐라고 할 때, 팀장은요, 그 기도나 이런 걸로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나올 하는, 전체 봉사하는 팀이 만약에 있다면 그 팀장은요, 우리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자, 만나올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이 돼요. 저도 점심을 먹어요. 만약에 나가서 밥사 먹으러 가면 돈이 많이 나가고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깨져요.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와서 식사 딱 하고 하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일단 돈도 절약하고 편하고 얼마죠.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식당이 없어요. 나가면 더러워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그 팀이 있으면은요, 와서 자, 교회가 그런 유익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반찬 같은 거를 막 하기 때문에요. 반찬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 반찬 전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만약 이거 없어지면요, 그것도 못해. 세 번째는 뭐냐? 교회 관리를 하는데 교회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보다는 매일 열어놓고 쓰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거예요. 그죠? 전기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안 써도 나가는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쓰고 나서 좀 더 추가하되 유익하게 쓰면 그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팀장이 맡으면 그걸 꿰뚫고 있어야 돼. 존재 목적이 뭐냐? 꿰뚫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약점이 뭐냐? 그걸 꿰뚫고 있어야 돼. 와서 시비 붙잖아요. 와서 교회가 뭐 돈밖에 몰라가지고 돈. 그러면은 4,000원짜리 밥 해가지고 요즘 또 굉장히 좋아져요, 음식이. 근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점점 줄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그게 돈 번다고 이런 소리 막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임대료 없이도요, 그냥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이 못하니까 월급을 주고 해서 전기를 뭐 다 쓰는데, 따져보면은 그게 어떻게 남겠어요? 지금은 식사 인원이 줄면요, 예를 들면 교회 부담이 많이 옵니다. 지원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 그리고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가요, 나 몰라 이래버리면요,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리더는요, 굉장히 고급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사물을 꿰뚫고 있어서요, 딱 가슴에 그걸 담고 있어야 돼. 이거 왜 해야 되지? 여기 위험성은 뭐지?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안 와버리잖아요,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불 켜고 다녀야 되지. 봉사자들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게 굉장히 숙련되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와서 1시간 서빙하는데 식권을 받으면 돼. 나는 식탁만 닦고 가면 돼.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성숙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5번 나오면 5시간을 일하는 거고요. 한 번 나오면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1시간에서 5명이 하면은 5시간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와서 5시간 하면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시간을 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1시간씩 10명이 헌신하는 건 쉽습니다. 다만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할 때 신앙의 성숙도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세례를 안 받더라도 때로는 세례 받고 나서 금방 초신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미화를 하잖아요. 화단하는 거는 세례 받은 사람이 잘해요? 화단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잘해요? 누가 잘해요?
예, 우리는 워낙 신령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화단 관리를 잘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리가 있는가? 꽃을 잘 알거나 관심이 많은 분이 잘하는 거죠. 그 뭐 세례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교회 오래 다녀도 나는 내 눈에는 화단이 안 들어와.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니까 봄에는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가을 되니까 대추가 열리고 너무나 신기하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 느끼는 분은 하겠죠. 아멘? 그럼 그런 분이 하는 거죠. 그거랑 신앙의 성숙도랑 무슨 상관이 있대요? 약간은 연관이 되지만요. 그렇게 치명적으로 연관이 안 돼요. 성실하고 관심 있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교인이니까 교인은 은사가 있는데요. 은사를 한 가지 은사를 10군데도 쓸 수 있고요. 10가지 은사를 10가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찬양을 잘하면 유년부 찬양도 했다가 청년부 찬양도 했다가 금요기도 찬양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그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신앙의 성숙도 이게 다 어울려가지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교인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라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기도하는데, 교회는 성도들 만나는데, 교회는 뭐예요? 양육 훈련하고 제자 만드는데, 교회는 전도 섬기하는데, 교회 뭐예요? 섬김과 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 생각할 때 내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교인이에요. 근데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없으면 이게 공중부양이야. 공중부양되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거의 유령급이라는 유령급이라고요. 은혜도 안 될 뿐더러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령이 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네? 두 발을 땅에 딛고 교인이 돼가지고 오늘은 추우니까 난방도 해야 되고 오늘은 더우니까 에어컨도 해야 됐다. 그렇게 나가야지 교회가 서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우리 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도 다양하게 생각해라. 봉사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30년 다닌 권사님들의 몫이 아니고 지금 세례도 안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고 나서 따끈따끈한 사람, 그죠? 예, 다양한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조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나 혼자 가서 화단 손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화단 관리팀, 봉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용성 그랬는데요.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과 내 체력과 내 모든 것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더라도 내 직업이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24시간 다니면서 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용성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리한 거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왜 그랬습니까? 하여튼간 8개 책임지는 건 담임 목사다 그래요. 그건 저는 자도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도. 항상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 교회 짐은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거 저 혼자면 돼. 담임 목사가 둘, 셋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면은 봉사를 하는데 내가 뭐 만나오라 가지고 내가 1시간 정도 정리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요,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하고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매주마다 안 와도 되는 일도 허다해요. 예를 들면 화단 관리하는데 매일 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매일 하면 좋긴 좋죠. 근데 한겨울에 그 화단 관리 할 게 뭐 있어요? 네? 작년인가가 그 우리 저 카페 앞에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가린다 해가지고 나무 잘랐죠. 김현식 장관 잘랐죠, 그때. 작년인가. 그래서 제가 걱정했다니까요. 그거 죽어서 나무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랬더니 두고 보자 했더니 잎사귀가 났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겨울에 나무에다 손댈 일 별로 없죠. 겨울 전에 뭐 이렇게 뭐 감싸든지 뭐 정지하든지 해가지고 한겨울에 그 쳐다보면서 물 주고 뭐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거? 그럼 만약에 그 나무나 이런 화단 관리하는 분은 한겨울에는 방학이지. 할 필요 없잖아요. 반짝할 땐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릴 때 와서 씨를 뿌려야지 꽃이 나오지, 봄꽃이 나오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겨울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사계절 중에서 뭘 싫어해요? 겨울. 여기 스키 좋아하시는 분도 교회에서는 싫은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라 해야 돼. 왜냐하면 눈 때문에
교회 눈 오면 골치 아파요. 그거 치우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그러죠. 올 겨울에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가뭄이 들든 말든 일단은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오면 이제 부탁을 했어요. 교역자들이 새로 왔는데 부탁했는데 뭐라 했냐면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뭐냐. 겨울은 각오해라. 눈 쓸다가 간 교역자가 있다. 여기 출근해서 며칠 안 됐는데 눈 쓰러라 해서 보따리 써서 간 적이 있다니까요. 저 밑에서요. 그런 거 시켰다고? 그럼 저는 해요. 하잖아요. 각오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눈이 자주 안 오도록 기도해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얼어붙으면요. 그게 녹을 때까지 힘들거든요. 길거리 다니는 거는 차들이 다닐 때 다 녹는데 교회 마당에 이렇게 안 된 데는 얼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상이에요. 조금 오면 괜찮은데 많이 오게 될 때 비상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 교회 관리 중에서 눈 관리를 해야 돼. 그거는 이미 우리가 조직을 해놔야 돼요. 예비군 조직하듯이 조직해놔야 돼. 그래서 한밤중에 눈이 쏟아지거나 폭설이 쏟아지거나 이럴 때는 누군가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70 넘은 권사님 연락해가지고 권사님 오세요. 삽 들고 오세요.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가. 아무리 안 불러. 그래야 젊은 사람도 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체격 좋고 힘 좋은 분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예찬이 안 보이더라고. 해병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있어. 그러니까 등록 1번이야. 눈 올 때 뛰어오는 부대.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올 여름이 아니라 올 겨울에는 눈 하나도 안 오겠어요. 그거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기 싫으면. 근데 한밤중에 토요일 날 밤에 눈이 쏟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와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직돼가지고 내가 그게 은사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왜 그런 거를 전화를 했냐고 하는 거하고 천양지차게 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게 360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배 생각하고 교회를 빠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예를 들면 겨울에 우리 교회 관리하는 팀 중에서 눈 관리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조직은 있어야 되는데 눈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 명단 자체가 없다는 거하고 명단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쫙 가가지고 쫙 오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1년에 일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운 좋으면 1시간도 안 걸려. 하실래 안 하실래? 1년에 1시간 비상적으로 눈이 폭설이 쏟아질 때 연락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다 손 들어봐요. 찬성 손 들어봐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70 넘은 권사님 안 된다 했어. 허리 부러질까 봐.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찬양되면 교사 못하고 교사하면 찬양 못하고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 몸이라는 게 눈하고 코밖에 없냐고. 눈 아니면 눈뺄래 코뺄래 둘 중에 하나라고. 아니지. 눈, 코 다 뜨고 있더라도 손가락 하나만 까시더라도 아픈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죠? 근데 내 삶입니다. 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요 10가지 1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1년에 눈 많이 쏟아질 때 연락 와도 나는 찬성. 등록해서 명단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겨울 들기 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에 밥 한번 먹거나 혹시 폭설이 쏟아지면 우리가 와서 눈 치는데 앞장서자. 밥 한번 먹으세요. 토요일날 제가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거 돈가스 나오는 삭게 기도하세요. 올겨울 무사히 넘어가게. 소집 안 되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눈 치는 거 하는 거 하고 내가 찬양대 교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잖아요 다. 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가 부자요. 그거 부자가 웰빙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도 할아버지가 환영받아요? 할머니가 환영받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할머니가 환영받죠. 왜냐하면 뭐 손자 손녀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뭐 장도 잘 보고 밥도 잘 차리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잘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 기능이면요 어디 가도 환영받고 잘 살잖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거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뻘쭘하니 혼자서 독상 받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살아 재미없어서. 그게 현실인 거예요. 실제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메가리 없고 풀중요할 때 그게 은혜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은혜 안 되는 게 네가 은혜가 안 되는 건데 네가 봉사를 안 하고 네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눈이 써져도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재정이 떨어져도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찬양팀이 없잖아요. 찬양팀이.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가서 그랬다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앉아있는 예배 나오는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고 잘하는 청년들이죠. 청년들이요. 오늘 가서 드럼을 등록하라 했다 내가. 이명석 권사님 딸 보고 그랬어요.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선생님 오늘 가서 드럼을 등록해라고. PT 등록해서 몇 달 하니까 쫙 빠졌다며. 그래서 드럼을 해가지고 드럼을 쳐버리라고. 그러면 막 청년 중에 형제 중에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줄을 설 거라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막 이렇게 리듬을 타는 자매가 있었나 해가지고.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그밖에 없는 못해. 그 드럼을 쳐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이 살라고 작정을 했냐, 지금. 청년들이 취직을 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술 먹는 배하고요, 밥 먹는 배는 다른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 형편이 그래서. 아니, 우리 집 형편하고 눈 와서 눈치 오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찬양을 하면 기분 좋아지지. 찬양팀 하세요. 왜 안 하는데요? 하나님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놨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덕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픈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등하는 이거는 이게 저개발이게. 잘 사는 데는 뭐냐면 먹고 사는데 배부르고 기름진 거예요. 그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욕먹는 거예요. 미국이 뭐냐? 쪼잔하게 가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부자니까 방위비 내놓으라고 일본 부자에 방위비 내라고 막 뜯어가는데 그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도 사는데 허덕인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더라도 좋은 명목으로 뜯어가야 되지. 방위비 뜯어가는데 뭐 하니까 뜯어가 뭐 하니까 뜯어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품위가 있어야 되지. 예? 그래야지 자기 편이 되고 그거 다 세계가 올바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뽑아서 뽑았는데 트럼프는 왜 뽑았나 몰라, 트럼프를.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좀 더 잘 살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진짜 잘 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잘 살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미국이 배고파 죽냐 지금? 그러니까 자국이 이익을 해야지만 자국이 이익을 한다 해서 자국이 이익이 될까요 그게? 자기들 경쟁력 갖춰야지. 보험을 해가지고 남의 거 뜯어와가지고 막 세금 물리려고 뭐 갖다가 공장 이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오래 못 가서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고 우리 삶이 그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못 살고 경쟁이 되고 경제가 안 되고 정치가 안 되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풍토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체능하면은 아주 집안 다 굉장히 부자가 돼야지 지원한답니다. 축구선수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손흥민은 아버지가 다 밀어넣어서 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악하고 뭐 악기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거 레슨비 하느라고. 근데 외국에는 주로 안 그렇다는데 재능만 있으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사해가지고 돈 별로 안 받고도 다 가르친다는 유명한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기 했기 때문에 그것도 뽑아간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세계예요, 별세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면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이 뭐냐라 할 때 편안하게 해가지고 잠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배부르게 먹었냐고. 다이어트 하시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있는 대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다 몰아놓고 찬양대 솔로 급여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멋있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라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내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오겠냐, 내 삶의 만족이. 내 신앙생활의 만족이 어디서 오겠냐, 그죠? 내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냐 말입니다. 내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일 안 만드는 것도 일이요. 91세 할아버지가 75세 때 그 알바를 나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17년 했다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퇴는 했지만은
저도 은퇴하면 고민이거든요. 교회를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그 고민합니다 지금. 나와야 나오지 말아요. 생각은 있겠죠. 네, 안 묻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원로 목사인데요. 교회 법으로 하면 원로 목사인데 20년 넘었으니까 이미. 근데 목사님 있으면 골치 아파요.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고,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보면요, 이게 그 북한 말로 그러죠. 트럼프 욕할 때 늑다리 뭐 그러더만.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한테 분위기 흐린다고, 꼰대 된다고.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75세 노인이 취직을 해가지고 91세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교장 선생님이 은퇴한 다음에 학교 수의됐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면 저도 교회 야간 경비를 할까? 그럼 저 써주실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내가 이러니까 내가 명예의 자리고 내가 노인이 됐으니까 뭐 존경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게 보람이 아니라 인사받는 게 무슨 보람이냐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연세맞이 권사님들도 눈치는 삽질은 못하지만 제발 좀 눈 안 오라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가문 들면 욕먹겠다 이번에. 그렇잖아요. 전도대 나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힘들지만은 전도자라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게 조직화돼야 되고 행동화돼야 됩니다. 권사에 임원 받겠다고 우리 정복권 권사님하고 박선희 권사님이 저 보재요. 그래서 겁났어요. 저 보자 그러면 저는 떨려요, 가슴이. 그래서 가급적 안 볼라요. 저 봐가지고 좋은 결과 난 적이 별로 없어요. 말을 하게 되면요, 말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오지 마라 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가다가 걸렸어. 가만 보니까 두 분 권사님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를 기다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사무실 들어갔죠.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잘 들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권사회는 권사회가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잘하시는데 그냥 하시죠. 네, 그랬어. 그랬더니 또 진지하게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주 진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결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 권사회가 하는 게 뭐냐. 자, 원칙이 믿음의 어머니고 기도의 어머니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어가자.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니까 권사님들은 기도 엄청나게 많은 엄마들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보니까 권사님 잘 안 보이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생각이 났어. 권사님도 카톡방이 있냐? 카톡방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찾으면 안 돼, 권사님. 괜히 찾아가지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카톡방 있더라고. 그러면 권사님 카톡방 말고 권사님 카톡방인데 권사 새벽 기도 출석 및 은혜 나눔 카톡방 이걸 팔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무 권사님이 51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날짜는 안 정했으니까 자원해서 나오시면 돼요. 힘이 넘으면 6일 동안 다 나오셔도 되고, 좀 모자라면 1번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3번 나와도 되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좀 한 번은 그렇고, 한 번 했다가 한 번도 안 나오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2번 이상을 목표로 하자. 해가지고 나오면 언제라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또 월화수목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권사 카톡방에 출석하고 은혜 나눔을 올리라 했어요. 그거 이제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저를 초대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대가 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저는 부르지 마세요. 안 갈 테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조직이 돼가지고요. 교회 봉사하는 게 뭐냐.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 봉사하는 게 최고예요. 새벽에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와서 하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 1권사, 2권사님 누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권사 기도에 있다 하더라고. 그럼 하시라고. 1, 2권사에 나눠서 하시라고. 주일날 오전에도 보면은 우리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권사님 뭐 하세요? 평상시에 새벽 기도 못 나와줘요, 매일같이. 권사님만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못 나오시면 주일날 예배 전에 30분, 예배 후에 30분, 5층 가면 기도방이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 가시라고. 그 조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갖다가 묶어놓고 은사를 불을 지르고 은사를 관리하고 키워나가야지 그것이 내 은사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내몰라요. 뭐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작성하는데요. 뭐 실제로 낼 필요는 없어요. 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그 뼈 하나가요. 발바닥이 있잖아요. 예? 엄지발가락에 하중이 얼마나 가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병원 가서. 엄지발가락 하나에 그 몸무게 60%가 간대요. 그 안에 뼈가 엄청 많아요. 60kg, 70kg가 내리 눌러도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정상이면. 그러면 뼈가 나눠져가 충격을 다 받고, 거기에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가죽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하니까 정상인 거예요.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좀 생각을 해봐라. 나는 교사니까 다른 건 별로예요. 이런 게 아니라, 눈은 누가 쓸지? 거기다 가입하시고. 홈페이지에 영상이 번지수가 잘못돼서 5로 가 있으면 오전 건데, 우리 교인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퍼스에서 연락이 오냐고, 퍼스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홈페이지 관리팀에 들어가시라니까. 들어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팀도 매일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교사는 매일 가야 되지만 홈페이지 관리팀 뭐하러 매일 모여요? 그거 홈페이지 관리팀끼리 뭐 카톡도 하다가 뭐 1년에 한번 밥이나 먹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기능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1시간짜리, 10분짜리 혹은 막 10시간짜리 그 다음에 한 달짜리 혹은 눈 올 때만 하는 거 해가지고 내 삶이 직장 가서 매일 하는 거 말고도 내가 집사인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집사. 그럼 무슨 집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잘 찾아가서 하게 되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인생에 보람이 있게 되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을 때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가는 게 뭐냐면 김권사님밖에 없어. 이권사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거기만 가는 거야, 교회가. 이권사 없냐? 김권사 없냐? 그럼 나 집에 갈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요, 교사로 모이고, 혹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로 모이고, 눈 쓰는 팀으로 모이고, 다 해가지고, 언제라도 관심이 있고 섞여지게 되니까, 그게 진짜 교회죠. 아멘? 얼굴만 알아가지고. 우리 셀 식구밖에 몰라가지고, 죽으나 사나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손가락 하나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좀 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조직대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생활이 풍족해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